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강절 첫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주변을 밝히시고 따뜻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다시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들 또한 참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사모하며 모이게 해주시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에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성도들과 같이 오늘 함께 모였사오니 오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역대상 8장 말씀을 여러분 상고하셨을 것입니다. 묵상하시면서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역대상 8장을 통하여서 마지막 베냐민 그 지파의 이야기 족보를 통하여서 끝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9장이 들었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이유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장의 말씀 보게 되면 포로 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시기의 그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이방 땅에서 생활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플랜으로 인해서 다시금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그 장면이 바로 9장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며 나가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금 성전이 회복되기까지 아담부터 계속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등장했으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름을 통하여서 그 역사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을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8장을 읽으면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 왜 우리가 이 부분을 읽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정리해 줬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족보가 끝났는데요, 베냐민 지파 족보로 끝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의 지파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남다른 외모와 체형을 가졌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지파는 용사들이 많은 지파였습니다. 야곱의 예언에 의하면 창세기 49장 27절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용맹했습니다. 남다른 그런 체형과 외모를 가지면서 용맹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를 대적하며 싸울 때도 함께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 없이 뛰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사사기 시대에, 이 시대는 모든 지파들이 다 타락했던 시기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다시 회복하고 등지고 다시 회복하고 이런 반복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병이 든 상태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동성연애가 또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타락한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떨어진 베냐민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민족과 싸우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20절에 볼 수 있는데요, 결국 그들은 완전히 패배하고 진멸할 정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래전 성경에 칼을 뺄 수 있는 베냐민 용사들은 민수기 1장 37절에 35,300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 때는 45,60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외에 베냐민 그 외에 이스라엘 그 연합된 그 지파들과 싸움으로 인해서 완전히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사기 20장 35절에 25,100명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해서 만 몇 명이, 또 이렇게 해서 2,000명이, 그래서 이날 모두 25,000명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5,000명이 죽었고 또 그 다음에도 2만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는. 여러분, 처음에 기록된 사사기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민수기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최대 45,600명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인원들이 다 거의 다 죽었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 죽었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뿐만 아니라 사사기 20장 48절에 베냐민 사람들을 멸절하듯 다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용사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민족들을 처단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 600명만 살아남아 있는 장면을 성경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요, 역대상 8장은 이러한 베냐민들을 다시금 주의 깊게 다시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동조하여 포로의 땅에서 돌아가겠노라고 결단합니다. 왜요? 성전을 지켜놓으라 결단한 것입니다. 거룩한 일에 동참하겠다고 결단하면서 나간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어요. 그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을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 바랍니다. 보십시오. 역대상 9장 3절에도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동참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더불어서 여기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시절에도 성전 회복하는데 이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참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북이스라엘 지금 멸망한 상태예요. 아수리에서 멸망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들을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여전히 남유다가 그래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전을 회복하자, 예배를 회복하자 라고 하면서 아수리에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사람들을 보내서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뛰쳐나올 수 있는 사람 오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오라고 하지만은 역대하 30장 10절에 각 지방에 돌아다녀서 말을 했지만은 수많은 지파 사람들이 비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거룩한 성전 회복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역대하 30장 18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라엘과 시블론의 많은 무리가 돌아와 했습니다. 이미 아수리에서 멸망당하고 무시당하고 그 가운데에 히스기야가 초청했을 때, 거룩한 마음으로 초청했을 때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냐민도 70년간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이방 나라에 가서 70년이면 자기 삶이 된 거예요. 그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 것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초청했을 때 왔던 사람들,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다시 기념하고 칭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시금 조명이 되고 기록될 만합니다. 사실 역대상 8장 2절에 베냐민 지파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또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다시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금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먼저 기업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먼저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드러내서 기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또 에스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드러내서 칭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무시하고, 히스기야 사람들을 무시하고, 보내받은 사람 메시지를 전한 사람 무시하고,
또 70년간 그 삶이 편안하고 좋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에 하자, 동참하며 나아가자, 거룩한 마음으로 일어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무너지고, 그리고 교회가 문이 닫혀지고, 이러한 유럽의 현상이 한국으로 넘어갈까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일어나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까 사사기에서 믿음 없어서 동성연애하고 하나님의 일을 반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고 했던 이 베냐민 지파, 그래서 거의 다 멸절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600명만 남고, 그리고 다른 지파 사람들이 우리 딸을 주지 말자, 그러니까 완전히 씨를 말리겠다라는 거예요. 다 완전히 멸절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에스라가 포로 시기를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역대 기록들, 조상들을 다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베냐민을 다시금 꺼내놓는데, 이 베냐민 거룩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동참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멸절되다 하다시피 했던 이 지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데 먼저 나설 수 있는 힘이 생겼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시험에 들고 고난이 있고 어렵고 떠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때로는 지치고 어려움이 있지만, 때로는 반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언제든지 기다려 주시고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또 그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끼치면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인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우리 모두 귀한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냐민 지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시험 들고 넘어지지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동되게 하여 주셔서 베냐민 지파들처럼 먼저 하나님의 기업에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억에 남고 칭찬받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또한 증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한, 속사람이 강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